네, 제가 주례를 이렇게 종종 서게 되면 항상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엘사랑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노 부부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 배우자가 문제를 맞히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출연을 했고, 할머니가 문제를 내고 할아버지가 맞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했더니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왼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너무 당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당황이 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4글자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하죠.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참 우리가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평생 왼수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한 가정에 만나서 잠도 같이 자고 또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울 만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 이런 삶 자체가 정말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생활, 또 우리의 사회생활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경, 거의 그의 인생의 굉장히 말미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썼던 서신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2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사랑의 사도다라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은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가 많았던 그런 과격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갔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요한이 나오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러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서 멸해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던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또 형제들 가운데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실 때에 옥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또 함께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든 내가 옥하는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셨고 정말 귀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옥 목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을 하기로 그렇게 먼저 선언을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기로,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만점을 주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우리 배우자가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사고를 치든지,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들은 만점을 주기로 먼저 그렇게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만점이다라고 그렇게 칭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사랑을 받았다면, 즉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관계 아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만점을 주고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만점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만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점을 여러분이 주면서, 절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이랄지라도 만점을 먼저 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새롭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머님께서 예수를 믿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의 유언처럼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번호표 들고 있다가 띵동 하면 부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이다 라고 부르시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을 잃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형벌,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가슴에 채우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도였냐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도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2의 바로 황제다라고 불려졌을 만큼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는 굉장히 잔인했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라고 당시에 그 속국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도 요한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주님이 아니고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이 주님을 향한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요한을 그렇게 보호하셨고,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그의 마지막 시간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서의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이 있을 때 이 요한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까지 그 아래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렀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라고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광경을 그렇게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이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억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두려움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방을 할 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겁이 많아가지고 왈왈 막 짖고 이렇게 가까이 못 오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신방이 마치고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떠나가는데 주인이 이 겁 많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강아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강아지를 딱 쓰다듬어 보려고 했더니 이 강아지가 왈 하고 물으려고 했대요. 물으려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나중에 강아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한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드려요. 목사님, 절대로 주인의 품 안에 있는 강아지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는 겁이 많은데 일단 그 주인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강아지라는 이 정체성의 확신이 있으면 겁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뻐해 주지만 확 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비전문가의 의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 정체성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규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괴력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친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괴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괴력이 나오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경남 상청에서 소장농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대구까지 유학을 해서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중학교에서 이렇게 처음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 자기 뒤에 아무도 없어요. 68명 중에 68등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죄송합니까? 그래서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 박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적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적표를 68등에서 1등으로 바꿨답니다. 1등으로. 당시에 보통 학교를 나오지 않으신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친척들이 놀러 왔다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친척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지금 유학까지 하면서 1등을 해왔는데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자기 집안에 딱 한 마리 있는 돼지, 재산 목록 1호였대요. 이 돼지를 잡아서 가족들이 먹고 마을들이 함께 먹는 이런 놀라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박찬성님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에 이 박찬성님은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 박찬성님의 45세가 되던 날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을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요 하고 점점점 하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참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가 손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이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때로부터 달라졌던 이 아들,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사랑이 지금의 내가 세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인간의 한 사랑을 기억해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사람은 가도
결국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 제목인데, 저는 이것을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장례식에서 느낍니다. 화장터에서 고인을 보내고 나면 유족들이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에는 고인과 함께했던, 고인이 남겨줬던 사랑, 고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도 결국 사랑은 남아있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들, 그리고 죽음과 그 심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견디며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느 초등학교 문제였다 그러죠.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초등학생이 답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기 원합니다.